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 속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워 살았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매주 다짐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기보다 남과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살았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갈등과 분열, 서로를 향해 뿌리내린 미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머무는 이곳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년 전 이 땅 위에 복음이 뿌리내린 것처럼 저희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를 위한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듯이 앞으로 보낼 시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바울의 회심이라 부르기도 하고 바울의 소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모두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 즉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사울은 그분을 향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그 빛을 보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문자 그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다 사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빛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큼이나 신비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던 그날 그가 혼자만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같이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는 것을 극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사울이 유일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무작정 한 명을 찍었는데 그가 사울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주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체포한 후에 매질을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쳤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마음대로 데리고 들어가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모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자신이 지금의 길을 걷게 된 출발점이자 이유가 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과 일행은 정오 무렵에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태양빛이 가장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도 태양빛 앞에서는 그 빛의 밝음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큰 빛으로 표현한 것은 정오의 눈부신 태양빛 속에서도 그보다 더 빛나는 주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태양빛은 태양빛 앞에서의 다른 빛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바울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땅에 엎드러진 채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뵌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벽촌 중에서도 벽촌인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굉장히 천시당하던 직업인 목수 출신의 하찮은 존재였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매한 이단 집단과 다름이 없다고 여겼기에 당연히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척결하고 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그들 속에 임해 계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박해한 범죄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또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두 상황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보다와 듣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일행은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사도행전 22장은 일행이 어떤 빛을 보기는 했지만 그 빛이 주님이심을 분별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기는 하였고 어떤 빛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빛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주님의 빛과 말씀이 한 장소에 임했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 자기 어깨에 달아 계급장처럼 여겼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전혀 빛이 나지 않는 어두움이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이전에 잡은 바 된 그것은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다양한 난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이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걸어야 했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처럼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과 같이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 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과 함께 지체, 즉 한 몸이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일꾼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디컨이 나왔습니다. 이 일꾼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 자아 실현 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직업이지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를 사도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거나 철야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더 잘 배우고 익혔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은혜와 선물의 공통점은 받는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지 않고 철저하게 베푸는 쪽에 호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 본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유한 힘을 뜻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권세가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등의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네르게이아인데 일하는 능력, 활동력, 운동력 등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걷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고 싶은 마음 역시 조금도, 요즘 말로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등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바울의 인생을 돌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트레드밀,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5, 6km 정도로 맞추고 달리면 달린다기보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속도를 올려서 시속 10km에서 12km 정도로 맞추고 달리면 꽤 열심히 달려야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도로 1시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만약 시속 20km로 맞춘다면 그 위를 일반인들은 거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 정도가
그 위에서 1시간 정도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속도를 더 높여서 일반 기계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시속 40km로 한다면 그 위에서 1시간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트레드밀, 러닝머신이 공항 가는 길에 깔린 컨베이어 벨트와 같고 그 길이가 수십 킬로가 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벨트는 시속 5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는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송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탔다면 우리가 남쪽에 있는 도시 광주나 부산으로 가겠다고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또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기차는 북쪽으로 서울로 갑니다. 우리 역시 서울로 갑니다. 이것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상급과 비교급이 합쳐진 것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만 해도 이미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작은 자인데 그 작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찬송은 하나님 사랑의 크심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에 위치한 히에라볼리, 지금의 튀르키예의 파무칼레입니다. 그곳은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다른 물질이 섞이면 그 냄새와 맛이 고약해서 마시면 구역질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는데 그곳은 냉천으로 유명했고 그
냉천수,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물 역시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지곤 했습니다. 온수와 냉수는 그 목적에 따라 쓰임이 다양했지만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한 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과 의류,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부유하여 소아시아에서 은행 역할을 할 정도였습니다. 주후 17년과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어서 10개 이상의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복구비 지원과 물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베풀겠다고 했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도움을 다 사양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류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 생산된 면 제품을 여러 주변 지역으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특히 검보라색을 띤 양털 겉옷 튜닉은 값비싼 제품이어서 라오디게아에 막대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의학 학교까지 있는 의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명했던 것은 알약으로 된 안약인데 여러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이고 이곳에서 생산하는 양모와 안약은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은행도 있고 황금도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또 너희는 너희 안약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생산하는 양모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입은 옷이 명품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 너희는 다 벌거벗은 임금님 같아. 그러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너희 실상을 바르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풍성함, 눈에 보이는 풍성함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난했고 또 가련했습니다. 저는 28년 전인 1997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따금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안수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한 장로님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겼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 오늘 안수를 받는 분들이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주의 일을 많이 하는 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로님은 4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안수받는 이분들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여러 목회자의 안수받을 때의 마음가짐이 세월이 지나는수록 많이 변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일 것입니다. 제가 안수받은 후에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이었습니다. 우리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여러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장식하면 더 이상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분들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으면 이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제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곤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목회자도 사람을 편애하는구나 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한조야, 변질되지 마라.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사람 편애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임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난 20년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이 풍성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매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곳곳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20년의 역사 속에는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 주님의 풍성한 은총의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투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바울을 찾아가 주신 주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또한 다메섹을 향했던 사람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있었음에도 빛이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위험과 고난에도 끝까지 소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에도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일에도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이 있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하시고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